매우 혼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45년 만의 계엄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거의 모든 영역에 대충격의 한 주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어제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비상계엄령의 여파는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한 경제 전문 신문은 한국 경제 완벽한 불확실성의 시간으로 진입,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아침에 보았더니 포브스 경제지는 비상계엄령 여파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경제뿐만 아니죠. 비상계엄령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회복되기의 과정 또한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 히브리서에서 이미 해답을 보았습니다. 2주 전 설교 본문인데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는 같이 읽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말씀에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의이고 그 다음이 평강, 평화입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 둘의 순서 및 상호 의존 관계를 잘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에 근거하지 않은 참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평화는 반드시 의로부터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의에 근거하지 않는 참 평화는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평화는 의로부터 솟아나야 한다. 이렇게 명확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약 2000년 당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 로마의 평화는 의에 근거하지 않은 평화였어요. 로마 제국의 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동원된 압제된 평화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평화였을 뿐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 압제당하는 이들은 평화가 아닌 고역의 삶이었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인들에게만 평화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깨어진 평화였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하여야 할 자세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요? 의예요. 의. 먼저는 의이고 그 다음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기독교인이 특히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기에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이자 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면 반드시 평화는 따라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교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호 대조적인 두 개를 놓고 공통점이나 차이점, 우월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비교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팔아 호식했던 이완용과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에 사용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비교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압니다. 본문은 두 개를 비교해서 무엇이 우월한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문은 비교의 대상으로 노는 두 개, 본문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설명하는 두 개는 제사장과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모두 네 가지의 비교를 통해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예수님의 비교는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십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루시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에게 같은 점이 있죠. 구약의 제사장이건 예수님이건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라틴어는 폰티펙스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잇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다. 양쪽 사이에 단절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이미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연결점이 없다, 접촉점이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죄로 깨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다리를 놓을까요? 그것이 구약이 말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죄인을 대신해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죄인에게 전달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20절과 21절은 구약의 제사장과 새로운 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혈통으로 세워졌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서약이나 맹세 없이 세습적으로 제사장직은 계승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21절에 의하면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시 2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앞에 기억이라는 글자가 있고 기억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나주가 보여요. 나나주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시 114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을 히브리서 7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말씀 좀 띄워주시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자신 스스로 하는 맹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본 것인데요. 예전에는 맹세할 때 자신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가장 최고로 높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내용은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입니다. 정리하면은 여기 구약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을 통해 세습되었어요. 반면에 제사장인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하면서 지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중 누가 더 위대합니까? 두 번째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는 23절과 24절이에요. 제가 23절을 여러분들이 24절을 읽으십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는 죽음으로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론 이래로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한 제사장이 죽으면은 세습에 의해 그 다음 순서의 제사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 숫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2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도 존재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임시적이라면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임은 임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기에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영구적입니다. 이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나와요. 24절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은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입니다.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의미가 참 명확히 다가오지 않아요. 이 말씀의 뜻은 변경할 수 없다, 침범할 수 없다, 옮기다는 거죠. 전가할 수 없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뜻이 갈리지 아니한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법칙을 변경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침범할 수 없다. 내 고유한 영역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침범할 수 없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그 어떤 유무형의 세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습니다. 변경되지 않고 침범되지도 않으며 전가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불완전하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제사장이기에 오직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중 누가 더 위대합니까? 세 번째,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는 27절이에요. 2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본문은요, 27절에 와서 지금까지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확대합니다. 논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비교에서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비교로 논의를 확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제사,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 이렇게 두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속죄일 제사를 배경으로 하지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요, 이 절차가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물로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이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을 입습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이것이 안수죠.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은 이런 절차를 거쳤어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은 최종적으로 자신을 위해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대제사장은 연약한 인간이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의 죄 용서 제사 이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 이전에 자기를 위해 제물을 바침으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린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합당한 마당에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킬 수 있겠는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 제사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뭐다? 죄인이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겠죠. 따라서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자신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그 진노의 대상이라면 어떻게 그런 진노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칼빈의 질문이에요. 대제사장은 두 번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립니다. 단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에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대제사장은 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렸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기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 이렇게 두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가 없기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 중 누가 더 위대합니까? 마지막으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는 28절이에요. 28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졌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에게 약점, 즉 죄를 가진 인간,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누구죠?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계속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온전은 원래는 무슨 뜻이다? 완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영어 성경을 보시면 perfect로 되어 있어요. 완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반면 구약의 제사장은 죄인입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 중 누가 더 위대합니까? 설교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22절입니다. 2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는 더 좋은 예수님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비슷한 질문을 모두 4번에 걸쳐 있습니다. 제사장과 예수님 중 누가 더 위대합니까?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님 중 누가 더 위대합니까? 입니다. 선택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해야 할 때가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이런 경우의 결정은 너무 쉽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죠?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과 악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나쁜 것과 나쁜 것 중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죠? 비교적 덜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선한 것과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죠?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더 좋다는 둘 사이에서 비교급을 말해요. 맞죠? 더 좋다는 것은 둘 사이에서의 비교급이에요. 반면 가장 좋다는 것은 셋 이상에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비교급이자 최상급이십니다. 둘 사이에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예수님이고 셋 이상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은 절묘하게도요, 예수님과 제사장을 비교하다가 둘 사이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다가 논의를 확대해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둘 사이에서의 비교에서 셋 사이에서의 비교인 최상급으로 확대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일 뿐 아니라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요셉 스크라이브는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인데 결혼식 전날 약혼녀는 익사합니다. 스크라이브는 이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결혼 전날 물에 빠져 죽었으니 충격은 대단하겠죠. 25살이 되던 해 그는 마침내 환경을 바꾸려 아일랜드에서 멀리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스크라이브는 그곳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를 마치 종처럼 섬깁니다. 종족, 임금, 삭슬 받지 않고 그들을 위해 일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 캐나다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결혼하기 얼마 전 이 사랑스러운 여인마저 수축성 폐렴으로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1855년 친구가 병문안 차 스크라이븐을 방문했을 때 그가 병중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 쓴 시 한 편을 발견합니다. 스크라이브는 어머니가 병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어머니를 만나러 캐나다에서 아일랜드로 갈 돈이 없기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어머니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시 한 편을 적어서 어머니에게 보낸 것입니다. 친구가 이 시의 출처를 묻자 스크라이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만든 시이다. 이 시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로 가장 뛰어난 찬송가 중에 한 곡이 되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1절은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크라이브는 두 번이나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여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냅니다. 이어 자신은 병들고 병든 어머니에게 갈 돈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비극적인 사람이죠. 아니,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사람 중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스크라이븐을 붙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스크라이븐의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친구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가장 좋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친구 예수님을 그리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 예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으신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완전하고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주셔서 평화롭기를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정의를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도록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